예수님, 주님 이 시간에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 주님 2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하라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라. 나를 바라라, 나를 바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담대하라, 세상을 내게 이겼노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오직 주님의 마음에 담아, 주님 내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에 머무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님 중심으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늘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 축복한다. 참 주님이,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열 구정설도 주님이 잘 이렇게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구정설은요, 실제로 바로 어쩌면은 바로 많은 친인척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막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으면서 묻는 거 이렇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된 자녀는 그 모든 그 가운데서 빛이 되고 주님의 그 비춰주는 그 모든 본이 되는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더 나에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에게 이렇게 마음이 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설, 구정, 추석 이런 부분들을 잘 하나님과 함께 놀아야 되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분과 이렇게 늘 노는 게 그것이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잘 노셨습니까? 하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잘 노셨습니까? 예, 잘 노셨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분과 노는 거예요.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신앙의 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이런 신앙 고백도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뭐냐?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 바로 주님 다른 것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럼 내가 생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옛 생명이 아닌 바로 새 생명, 바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는 그런 주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옛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매일 옛 생명은 뭐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옛 생명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을 부으셔서 더 채우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생명을 바로 우리가 주신 주님을 찬양할 때 더 부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주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왕이신 주님, 바로 나를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바로 주님, 그 왕이신 주님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이게 정말 주님은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그분이 왕, 내가 다른 게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된다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세상에 바로 그 모든 원수 마귀 사탄들이 나를 잡아 바로 그 왕이 되어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 그거의 왕이 돼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바로 주님 생명주로 오신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 몸은요, 내 육체는 그분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내 육체의 바로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바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육체는요, 이 몸은, 이 몸뚱아리는요, 얼마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흙이 돼버려 썩어버리는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몸이, 내 육체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그게 진정한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러 오셨다니까요. 바로 왕이 되어서 바로 나를 인도하시기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얘야 너 무슨 능력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십자가,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기름 부음,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하고, 이것 주님이 다신 다 큰 좋은 은사지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냐? 바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이 바로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이 사랑이 부어진 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했습니까?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와 온전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참 신앙 고백,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때 그거예요. 제가 찬양하는 거 뭡니까?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더 그 생명이 막 부어지고 채워져서 바로 주님을 더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이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막 끌고 다니면서 내 몸이, 내 육체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라니까요. 우리 몸뚱아리는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육체가 바로 이게 바로 주인인 줄 알고 바로 내 육체가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에 지금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바로 이젠 모든 게 국률. 전에는 정말 남편이, 아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괴롭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원수 같고 왼수 같고 그런 상황인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는 그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인생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긍휼이 여겨지는 거, 불쌍히 여겨지는 거. 내가 지었는데, 바로 저도 내가 지었고 저도 내가 지었는데 내 작품인데 저게 바로 저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걸 생각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내가 이제 부어져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야, 너무 주님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 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지옥의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성경 말씀에 정말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다가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바로 그러한 그곳에 떨어져가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바로 긍휼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입술에서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그 꺼지지 않는 죽지 않는 구데기 같은 바로 그곳에서 바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지옥에서 떨어가는 그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긍휼이 부어지는 것, 그게 사랑이 부어진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기도가 뭐예요? 주님,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인간을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뭐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바로 그렇게 그 사랑할 수밖에, 긍휼히 여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생명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을 걸어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주님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얘야, 너는 나를 아는 자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자라. 내 안에 거하라. 바로 그렇게 주님이 아는, 정확하게 바로 이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갈 때 주님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주님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이 땅에 온 목적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게 날마다 삶이 정확하게, 우리 컴퓨터를 합니까? 컴퓨터를 하면은 뭡니까? 윈도우가 떠야 돼요. 윈도우가 뜨는 것이 그 참 신앙 고백, 네 가지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윈도우가 뜨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주님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또 오늘도 말씀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체성을 알라. 나의 정체성을 알라. 정체성,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가. I am who. 내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 때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누군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내가 누군가. 내가 먹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그래서 먹는 것만 꿀꿀꿀꿀꿀꿀 거리며 먹는 거, 맛있는 거 어딨지? 그러면서 돼지처럼 내가 돼지인가? 먹으려고 태어났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도대체 이게 뭔가? 꿀꿀꿀꿀 거리면서 먹는 거 먹구나, 그건 찾고,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먹고, 이게 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거기다가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 시간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너리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노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오늘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야곱만을 지금 얘기했습니까? 야곱은 실제로 어떤 바로 인물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야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날 때부터 뭡니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오면서 바로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을 갖다가 이제 그 형 에서에게 장작꽃을 빼앗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야곱은 또 삼촌 나반에게 가서 20년 동안이나 파란만장한 수많은 그 고난과 고통, 야곱만큼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은 그것을 저는 가끔 바로 이게 이런 것이구나,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환도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바로 이 골반, 이런 고관절, 그런 뼈가 이렇게 위골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중심 부위가 바로 그 골반, 환도뼈인 것입니다. 그 뼈가 만약에 위골되고 이랬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바로 씨름할 때에 바로 이 위골, 이게 튀어나왔다, 그게 나왔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거는 인간의 가장 중심인 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야곱의 인간적인 자의, 바로 자존심,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바로 그 환도뼈가 바로 위골됐고, 그런 부분은 바로 야곱의 그 야망, 그 자의 자존심,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오늘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야곱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5가지의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바로 주님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바로 온전히 믿음 가운데 들어갈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를 지금 믿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뭡니까? 많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 나를 지으신 거 지금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주님이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맨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뭔가 정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그 아람어로 아바라고 있더라고. 그게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뭔가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빠라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 전에 우리 놀러 왔을 때 아버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친구는요 우리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는 말 안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아빠 안녕하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바로 나는 그렇게 바로 우리가 이 간념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은 아빠라고는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죠. 이 시간에 한번 세 번만 아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그렇죠. 아빠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 아빠야. 이게 지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 아빠인 것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바로 1절의 말씀이 너를 창조하신 바로 여호와의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조성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성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와 같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바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것이에요. 만드는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조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를 만드신 주님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뭐를 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열심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높여드리는 것, 이게 주님의 우리의 볼 일이고요. 바로 우리가 행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조성하셨어요. 바로 주님 우리는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바로 주님이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리를 주님 만드신 것, 주님 찬양, 잘생기고 바로 우리가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가정, 남편, 아내를 얻은 거, 바로 어떠한 그 모든 환경을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올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생기고 아주 건장하고 멋있게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도 있지만은 바로 주님이 왜 그것을 바로 그 준비한 시험 합격 그거 왜 그거 합격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돈 벌라고 내가 그거 잘 되면 더 높아지려고 그거 아니고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고를 가지고 이 생각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고 내가 뭐했고 어떤 환경을 주신 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에요. 주님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를 믿습니다. 주님 이거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더 크게 더 아니라 바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푸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의 은혜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목적이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모시고 바로 내가 이런 환경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주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것.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것. 구속이 뭡니까? 바로 구속. 바로 그것은 구속하신 하나님, 바로 다른 사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바로 위해서 희생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가 구속하여 구원하였고, 구원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은요, 바로 구원은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남을 위해서 바로 희생하는 그런 구속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예요? 최고의 극치의 사랑이 뭡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최고의 극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느냐? 그 사랑이 내가 지금 느껴지느냐? 그게 그냥 관념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좋은 분이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어느 사거리에 이 건널목에 있었는데 이제 그 신호등에 분별하지 못하는 5살박이 어린아이가 같이 이렇게 거기서 건너려고 있었는데 벼랑간 그 5살박이 아이가 벼랑간 튀어나가더니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빨간불이 지금 아닌 그 지금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후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옆에 있었던 청년이 이렇게 보더니, 그걸 보더니 막 그냥 막 뛰면서, 왜냐하면 덤프 트럭이 저기서 막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바로 그 어린 아이를, 5살밖에 아이를 팍 필치니까 그냥 저쪽으로 내동댕이 쳐주면서 살았는데, 그 청년은 덤프 트럭에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 청년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춰지십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바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 청년 아니면 나는 죽었어. 그 청년, 내가 성장하면서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그 청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 때문에. 그런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이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그 철저히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요, 주님, 바로 주님은 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게 구속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주님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께서 바로
우리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운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 옆구리에 못을 박아 창에 찔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게 실제가 우리가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예수님, 하나님, 그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그냥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알아서 해결사로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구속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전에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의 우리가 그런 자였었어요. 흑암의 자녀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하는 흑암의 자녀가 뭔 줄 아십니까? 어둠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나를 잡아 이제 그 자녀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시고 바로 구속하셔서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원수, 마귀, 사탄아,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늘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고 실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바로 우리가 내가 온전히 쓰는 것이에요. 온전히 믿음 가운데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뢰되지 아니하면은 바로 지금 믿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옛사람의 지금 거기에 원수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 바로 독립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독립군. 그 독립군들이 바로 지리산 그런 구석에서 바로 숨어 살고 있어요. 10년, 20년. 사람이 없는 그 독립군들이.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뭡니까? 자, 이 삐라라고 하는 그런 종이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굴 속에서 나와서 삐라를 봤더니 이제 해방됐다는 거예요. 삐라. 이제 그 강거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해방됐다. 오? 해방됐네? 8.15 해방.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진짜 이게 해방됐으니까 자유몸이 된 건가? 야, 이거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지금 이거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종이 바로 그 비행기에서 날리는 이제 해방됐으니까 자유몸이 되었으니까 나와라 다들 이제 자유하라 이건데 그 지리산에 있던 바로 그들이 그 독립군들이 그것을 보았는데도 야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원히 그 지리산에서 굴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바로 내가 이젠 자유의 몸이 됐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 나를 자유하셨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어주면 실제로 우린 자유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유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믿을 마음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는 그냥 영원히 지리산에서 그 독립군들은 숨어서 사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믿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했고 너는 자유하라.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행복하기를 원한다. 원수 마귀 사탄은 너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이제 네 입술에서 선포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정확하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내 입술에서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아멘한 주님의 자녀들은 실제로 이젠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자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지명해서 불렀대요. 지명해서 부른 거는요 뭡니까? 많은 우리 세계 인구가 60조 60억입니까? 70억입니까? 그런 인구 중에서 야 누가 누구를 지명할까? 너를 지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내 안에 지금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러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을 내가 벌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에 우리는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주님 메아리처럼 더 감사 그 메아리가 다시 돌아와서 더 큰 감사로 우리 가운데 증폭되는 것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변 요한이 바로 지명해서 하나님의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섰은 거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